기록하면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라고.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8절로 시작합니다. 8절부터. 우리는 이제 1절로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사도가 됐을 때에 사도라는 말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변호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죠. 변호라는 말도 쓰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거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 그리고 그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3절, 4절이 이제 2절로서 4절까지가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었죠. 복음은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미리 약속을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그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되는 장면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밝히죠. 그래서 이렇게 밝힘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이 임한 사람, 성결의 영을 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도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도 하나님도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그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시작의 단어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결국 은혜가 시작하면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다? 평하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화평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단어나 평화라는 이 합라는 단어나 평강이라는 단어나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결국은 은혜가 시작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 평강이나 화목이 온다. 화평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한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다시 한번 자기가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절을 읽어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상황이 고린도에 있는 상황인 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읽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에 벌써 로마의 복음이라고 한 걸 알고 있어요. 로마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가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28장가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거든요. 결국은 가는 길에 파도를 만나고 뭐 배가 파손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고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로마인도 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복음이
이미 시작되는가 함께 노마에 벌써 복음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시작하면은 종말이듯이 성경이 복음으로 완성이 됐을 때에 그 완성된 내용이 땅끝까지 이미 도착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이 지금 8절에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구나. 그 전파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로마서는 믿음 위에 믿음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16, 몇 절이에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5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5장에 여러분들이 그 2절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표현들이 이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서가 하나 옮겨지는 걸 구약에 차서 옮기는 방법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완료된 것들은. 완료된 것을 차서가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벨탑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도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온 거죠. 그죠? 하나. 근데 하나가 돼서 여러 언어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게 결과잖아요. 바벨탑에.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하나가 되고 흩어지는 장면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8장이죠. 스테반의 사건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으로 인하여 핍박이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흩어져요. 복음들이. 그 복음이 흩어짐으로 결국은 사마리아가 가게 되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로마서의 시작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복음이 이미 어디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을 했다. 그 로마에 도착한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고 싶은데 아직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봤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중간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로마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얼굴을 모르지만은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와. 왜요?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 교회와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만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소문만 들었네. 근데 소문조차도 어때요? 좋은 소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문이. 근데 그 소문과 다른 편지가 하나 도착이 돼요. 로마 교회에.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편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자기가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 그리고 나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지만은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동일한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모르는데 같이 대화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거죠. 그죠? 얼굴을 서로 몰랐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 사람이 말하는 편지를 딱 도착이 돼서 받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 말이 들을만 하네? 검증이 필요하게? 어떤 그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 7절의 내용은 동일시되는 내용이에요. 동일시되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쓴 거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내용을 만들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이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서로 뭐가 일어나게 한다? 교통이 일어나는 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고 시작이에요. 로마는. 맞죠? 모든 길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로마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식은 뭘로 되어 있어요? 헬레니즘으로 되어 있고, 모든 지식은 헬레니즘으로 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가요. 그래서 로마는 헬레니즘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로마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학문 구조를 이 로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포용력이 좋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다. 제국이 된다는 거는 제국이 지속되고 오래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그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면 되거든요. 종교를 인정해주면은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근데 종교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요? 종교가 싫어하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종교가 싫어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게 뭐죠,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싫어하고 천주교가 종교정의지,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싫어하는 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미운살이 되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운살이 되겠는지 알겠죠? 정강원 같은 사람이 왜 나갔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 말을 단상에서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돼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쉽게 얘기해요. 이 성에 대해서 교회가 단죄하고 판단하고 모르면서 그게 뭔지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정권이 힘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표피적으로 봤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꼭 자기 종교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다른 것을 포용 안 하고. 여러분 칼바르트 시대에도 세계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회의가 WCCC가. 근데 그때의 그것이 왜 이 칼바르트가 그거를 비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배경들이 지금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배경에서도 복음이 결국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건강해지려면은 종교를 안 건드려야 돼요.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걸 건들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땅에서의 종교는 포용이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샤머니즘만이 남는 거예요. 땅의 종교는. 절대 종교가 되면 남지를 못해요. 땅에서는.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니까요. 그게 세계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샤머니즘은 생존해요. 왜요? 포용력이 있어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리가 없다는 거야. 교리가. 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종교가 좋은 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탁 포용해서 자기 거로 가져온다니까.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생존하는 법칙 알겠죠? 샤머니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보수가 되면 절대로 뭐 한다? 생존을 못 해요. 그래서 유대 그 종교나 또 이 기독교가 유럽 같은 데서 생존할 수 없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들이 왜 그 기독교의 생태계를 바꾸어 놨고 유대교를 바꾸어 놨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생존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땅에서. 진리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진리는. 이걸 교리적으로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제가 말하는 그 정치적인 유형이나 종교적 특징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죠. 그냥 복음은 복음이에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샤머니즘이 될 수가 없죠. 교리도 아니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교리가 되고 절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존 법칙에서. 진리는 꼿꼿하지만은 이렇게 쉬는 게 진리예요. 쉴 줄도 알고 흔들릴 줄도 알아요. 진리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그냥 맡겨요. 그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나 유대교가 놓친 게 바로 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여유를 통해서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포용력은 어떤 그 사람을 간사하게 너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8절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미 종말이 됐다. 왜?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니네들이 시작을 해서 끝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이 내 편지를 읽게 되면은 복음의 색깔이 구분이 될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인지 아니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맞는 건지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결국은 무엇과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대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계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로마서의 말투로 정리가 돼야 돼요. 로마서의 말투로. 이걸 우리는 교리라고 했고 우리는 이제 교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말은 이미 정형화되고 하석화된 말이에요. 한번 성립이 되면 변화할 수 없는 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하석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말한 거. 자, 요한복음이 말한 게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이 말한 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은혜와 진리가 됐다. 그죠? 요거를 로마서는 어떻게 정리한다? 로마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 세 가지를. 그리고 요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말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투하고 로마서의 말투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5개의 톨레토트하고 뒤에 5개의 톨레토트하고 뭔가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앞에서는 전부 어떤 큰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는 어때요? 인물로 기록을 해주죠. 인물로.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앞에 사건들이 들어와요. 인물의 내용들 속에. 이런 방법으로 기록됐듯이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요한복음이 해석해주고 해석된 요한복음의 내용을 헬라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뭐다?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정리가 된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있고 싶다.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에는 로마서처럼 말을 하면 된다는 게 로마서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을 하다 보니까 12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처럼 비춰주면서 그 용어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용어들을. 대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거의 다 간음과 관계된 것들이 다 간음과. 제일 많아요, 그 사건이. 간음과 관계된 게. 그리고 은사와 관계된 거. 크게 나오면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다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어떻게 다뤘는가를 봐야 되고, 그거를 고린도 전후서가 어떻게 이 두 용어를 가지고 풀어나가는지, 이걸 말하는데 얼마나 힘든 건지, 사도가 이걸 바르게 잡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고린도 전후서는 잘 기록해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로서의 자기를 견증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결국은 계시가 와가지고 땅에 적응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고린도 후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득을 된다는 거죠. 그 설득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복음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노라. 자, 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그러면 이 말투가 이거 쓸 수 없는 말투거든요. 사람이 이 말을 쓴다는 얘기는 자기가 신과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게 대사잖아요. 대사. 대사는 뭐예요?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표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 주잖아요. 증인이 돼 주잖아요.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그와 같은 말투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땅에서는 이건 혼자 생각할 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누구처럼 돼요?
예? 누구처럼 돼요? 이 말이 표현화되고 강조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뇌시키면은 결국은 신천지가 되는 거고 결국은 정강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알았죠? 성경에서 나의 증인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요. 속뜻이. 예. 예. 그러니까 속뜻을 여러분이 알고 끝내서 이걸 만약 표현을 하면은 땅에서는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래서 증인이 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자, 우리는 기도를 정의를 내려놨어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1차서, 2차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차서가 넘어가야만 뭐가 돼요? 차서가 넘어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넘겨주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로마 교회에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결국은 차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열매까지 오겠죠. 열매까지. 신령한 걸 받아서 결국 열매를 맺는 장면이 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같은 거죠. 포도나무는 나무로 있으면 끝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어야죠. 싹을 내서. 그게 바로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뭐 안에서요? 9절에 보면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래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를 된 사람, 하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시되게 해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확립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뭐 지금까지 다 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요셉. 이 가정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 8절, 9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투를 들으면서 되게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게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네. 저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다 알고 그러고 말을 하네. 그 신과 동일시하고 있네. 요한복음이 예수의 말투가 어떤 말투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잖아요. 자기가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투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로마서를 또 못 읽어요. 왜? 그 말투를 모르는데, 그 말투를. 지금 요한복음은 표적이 없이 뭘로 해요? 그냥 자기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가 된다니까. 동시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요? 표적에 걸려요? 진리에 걸려요? 아니 이 둘 다를 지금 넘어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을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17장의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뭔지. 하나가 뭔지. 구절이 정확하게 성경.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자, 복음 안에 있죠. 그러면 복음이 그릇이 카리스인데 그 카리스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들 안에 심령. 있죠. 그죠? 아들 네.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카리스고.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그게 카리스고. 그런 것들 안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해요. 왜?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감사라는 말도 못 쓰고 기도라는 말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감사, 기도라는 게 누가 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신적 존재를 알고 그 신적 존재와 동일시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 뭐다?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알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되면, 하나가 된 걸 알게 되면은 그 신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로 시작된 그 사람은 기도회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은혜로 평강을 아는 사람이야. 은혜와 평강을. 시작과 종말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작과 종말을 알아야 돼. 자기가 은혜로 시작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라는 걸 안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기도하고 수 있고 전도할 수 감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있다. 전도는 아니지. 그게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그 내용으로 감사를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일이 잘 돼서 행복해져서 그걸 감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시험을 잘 보면 감사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좋은 직장자가 하면 감사하고 봉급을 많이 받으면 감사하고 아프지 않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면은 그걸 감사라고 말을 한다니까. 그거를. 아멘. 그 차선을 넘겨주는 걸 또 기도라고 하고. 근데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도 없는데, 자, 결혼하면 감사하고, 뭐 하면 감사하고, 뭐 하면 감사하대.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알았죠? 이건 종교적 말투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로 찍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양날의 칼로 어떻게 해야 돼? 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냥, 완전히. 그래서, 천둥이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파여야지. 파여야 돼. 칼바르트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파져서 새로운 걸 갖다가 거기 담아야 된다고. 기존의 것 아무거나 갖다가 받쳐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하고 그걸로 먹고 그걸로 이해하고 그걸로 깨달았다고 넣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땅의 걸로 넣지를 해요. 땅의 걸로. 복음은 땅의 걸로 넣지를 하면은 아웃을 당해. 알았죠?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대면하고 싶은 거죠. 그죠? 대면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신을 대면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대면해서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편지를 쓰는 거하고 대면하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 그 감각이 어떤 건지?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고 싶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 대면을 하게 되면은 너네들이 내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15장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가기를 구하고 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시작은 됐는데 로마 교회가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아직 뭔가가 더 채워져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는 됐는데 그 여길지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내용이 풍성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를 보고 싶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표적을 일으키고 끝이 나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만약에 표적을 일으키고 진실로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걸 7번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14, 15, 16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거를. 그리고 다시 또 설명해요. 마지막에 예수가 자신이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세워지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함으로써,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이야기가 되어지듯이 그런 장면들을 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지금 교인이지만, 성도이지만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믿음의 이치에 있는, 시작은 됐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로 올라가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걸 교회는 성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근데 성화라는 단어는 좋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만 가지고 있고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기존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면 되거든요. 정의 내려진 게. 기존 교회의 성화는 어떤 거예요? 의인인데, 자, 그래서 오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언제에는 뭐가 있다? 오염이 있다 그래요. 오염. 재책이 있고. 언제에는. 그러면 여러분 재책은 뭘로 없어진다 그래요? 칭의로 없어져요. 의롭다함으로. 그리고 오염은 성화로 없어진대요. 왜? 이건 땅에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으로 완료된대요. 성화는. 이게 조직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그냥 여길지어다로 끝나는 거야. 실수한 게. 의는 여길지어다가 아니죠. 완전한 거죠. 의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거를 성화라는 놈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성령 100% 자기 100% 해가지고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심한 것들은 뭐라 그래요? 그 가정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상급이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만큼을 상급으로 천국에서 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존 교회는. 그건 이제 부흥사들이 써먹는 이야기고, 부흥사들에게 현역된 교회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종교심을 발휘하게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성화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은혜가 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성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만약에 성화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면은 성화라는 거 쓰시면 좋아요. 왜냐 일반 교인들이 알고 있는 용어고. 그러니까 그냥 설명만 해주면 돼요. 아, 성화는 상급도 아니고 이런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도 아니야. 그냥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믿음이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은혜 위에 은혜야. 이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나 사사기 같은 것도 성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박윤선 목사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잘한 거거든요. 박윤선님 아니고 누구죠? 그 성화라는 책을 쓰신 분 맞나? 박영선. 아, 주석가 박윤선을 이야기하네. 박영선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성화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구약을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민수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그런 관점으로 설교한 사람이거든요. 성화의 관점에서. 잘 본 거거든요. 대단히.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면 돼요. 그냥 의미를 바꾸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교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정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를 왜 가려고 했는지. 그러면 스페인까지 왜 가려고 했겠어요? 로마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당시에 알려진 장소의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유럽에서 갈 수 있는 끝이. 물론 남아공으로 갈 수 있죠. 남아공으로 스페인으로 가면은 남아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남아프리카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거기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스트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육지를 타고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땅끝이라는 게 뭔지가 설명이 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땅끝이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요. 땅끝이 어딘지. 옛사람으로 시작해서 새사람으로 오면 그게 땅끝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로마고 사도 바울이 또 가고 싶어 하는 스페인이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단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라는 말을 쓰고 스페인이라는 말을 쓰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 아시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보도 생각해야 돼. 15장 가면은 연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연보가 뭡니까? 연보가 뭐예요? 복음. 네? 연보가 뭐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경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큰 자죠. 그죠? 먼저 된 자죠. 그죠? 유대인은 먼저 된 자. 이방인은 나중에 된 자죠. 유대인은 큰 자고 이방인은 나중에 된 자예요. 그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수가 말을 하자면 너희가 먼저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데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이, 그럼 보세요. 자,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이 시작이 돼가지고, 자, 로마까지 복음이 도착하면은 아시아 교회들이 모아준 것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보내줘요. 역사적으로 그 상황이 가뭄이 심한 때예요. 가뭄이, 기근이 심한 때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오겠어요? 어떤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 가요? 애국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또 어디 가요? 바벨, 어디? 아비멜렉에게 갔잖아요.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갔고. 그러면 아비멜렉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시아 교회가 연보해 주는 거예요. 이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차서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아,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의 창으로,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사용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누구처럼 대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처럼 돼야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가 되는 복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 교회가 내놓은 연보는 뭐예요? 성실님이 이야기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구가 전한 복음? 하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의 복음.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복음. 그걸 가진 그거를 지금 아시아 교회가 다시 보내주는 게 얼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줌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이야기. 그러면 제가 지금 15장을 연결시켰어요. 이걸 하면서. 그러면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는지가 알게 되고, 로마에 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죄수로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로마서가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이 풀려집니까? 복음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자, 어디까지 가요? 로마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근데 로마는 뭘로 전달돼? 편지로 가고, 자, 아직 안 갔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죠. 재판을. 그래서 가이사에 요청한 것 때문에 풀려날 수 있지만은 배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뭐고,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내용이 시작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결국 로마에 복음이 도착한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말한 1장 8절에서 말한 땅끝이 가는 거고, 그 땅끝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복음이 완성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차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하는 게 뭔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뭐고 이방인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알겠죠? 기존 교회가 생각하는 이방인, 유대인 이걸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과 연결된 로마서를 보셔야 되고, 로마서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주는지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도착한 거는 결국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이 사대행전이 말하고 싶은 땅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복음이 완료돼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시작이 돼서 평강까지 와야 돼. 샬롬까지. 그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니까 돼요, 안 돼요? 아, 갇혀버리네. 그리고 로마로 다시 이송이 돼요.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다시 이 말로 듣던 사람을, 편지로 받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관점으로 로마서나 사도행전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땅의 관점이 아닌, 땅의 어떤 지리적인 관점이 아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내용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게. 사도행전도 풀리고 로마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지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뭐 연보를 헌금을 가져오고 이런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 상징으로 보려면 끝까지 상징으로 가야지. 그래서 상징이 완료되는 게 뭔지, 그래서 실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땅에서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6, 이 로마서 16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아들이고 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꼭지점이 도달한 거잖아요. 완료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긴 이야기를 단축을 시켜서 이야기했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걸 곱씹으세요. 다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곱씹어 보세요. 이걸 원래 칠판에 그리면 되게 쉬운데 이래서 이제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게, 칠판에다가 한 번만 그려주면 되는데 칠판에다가 그냥 한 번만 그려주고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걸 못해서 좀 아쉬워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탁 띄워주면 되는데 아직은 혼자는 참 그게 쉽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자, 이래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고 싶어하고 거길 가고자 한 게 이런 이유라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이게 성화의 관점이죠. 그죠? 견고하게 하려 한다. 뭐 기존 교회가 사용하는 성화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화라는 말은 그냥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그러면 여러분 견고해졌다는 건 뭐예요?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죠.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을 잘 다진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쌓던 사람이 어디다가 쌓아요? 반석 위에 집을 쌓는다니까.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다 올려줘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래에다가 집을 져요. 성경은 반석에다가 집을 짓단 말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위에다가 집을 지어준다니까. 그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 집으로 구성이 되면은 그게 성전이죠. 그러면 그 처소가 무슨 처소가 돼요? 성령이 거주하는 처소죠. 그게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것,
신령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냥. 근데 성령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쪼개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이 진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이 이야기죠. 신비주의자는 이 말 때문에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부흥해 하면서 받아라 하면 어떻게 해요? 받겠죠. 맞잖아요.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라 하면 불 받고 불 받아가 뜨거워 뜨거워 또 하잖아 쇼를. 이제 우린 다 해봤잖아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신령한 거를 나누어 주고 싶대요. 왜요?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견고하게. 그러면 뭐예요? 아직 로마 교회가 여길지어다는 됐지만 뭐가 안 됐다? 아직 묵상하는 성경을 대생기질하는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게 뭔지. 태어는 났어요. 젖은 먹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딱딱한 걸 못 씹어 먹는 거죠. 계속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젖만 찾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대로. 자,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견고해진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뭔지 알아채는 사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규정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고? 가르쳐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견고함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차원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알았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달라. 사도 바울하고 로마 교회가 이런 차이가 안 되면 안 되고 눈높이가 같아져야 돼. 눈높이가 같아진 걸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그 경지, 그 진리의 차원까지 같아져야 뭐가 일어나요? 아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는 이게 없어. 알았어요? 이게 없다고 차이가.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같아요. 같아. 성장을 해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간다고. 혼자만 가면 안 돼. 혼자 가면 뭐예요, 이건? 이건 몸이 아니라니까? 하나의 몸이 아니라니까. 혼자 가는 거는. 같이 가야 돼, 같이. 이 같이 가는 게 뭔지. 그래서 견고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뭐 되게 해준다? 수준을? 눈높이를 맞춰주는구나. 격차가 없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는 결국 뭐가 없다? 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격차가 없다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로마서가 다 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한 몸이네? 하나네? 내 지체가 하나인 걸 알듯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견고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견고함, 아니라는 말은 뛸 수 없는 단어예요. 다음 차소가 넘어와진 게 어떤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3일길을 보여줘야 돼요. 알았죠? 견고함, 아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나오는 단어가.
열매죠. 13절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형제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유사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다.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했대요. 자, 여러분 성경의 기록차를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각 책마다 여러 번 오는 장면이죠. 그죠? 네. 각 책마다 여러 번이야, 여러 번. 차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39권이야, 세상의 구약이. 아,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를 39권을 담아놨다니까. 오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오고 싶었다니까. 읽어집니까, 이렇게? 네. 아, 노마에 가고 싶다는 말만 쓰면 어떡해, 그거를. 구약이 지금 육신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게 여러 번 오고 싶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지 이제 알겠죠. 여러 번 오고 싶었는데 때가 돼야 온다니까. 말을 해요. 온다, 온다, 온다. 근데 그때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 번 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순간 뭐가 한 거예요? 왔다는 거죠. 여러 번 오고 싶은 게 왔어. 내가 너한테 이걸로 갈게. 그런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마에 몸으로 안 가고 뭘로 간다? 편지로 간다는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편지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편지라고. 편지라.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편지라고. 네. 아, 편지가 뭐 달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편지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해요? 줌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 아, 세계가 다 들을 수 있어. 접속만 하면은. 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뭘 복음이 없대, 듣지 못했대. 그러니까 선택받은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줌에 접속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줌에 들어온 사람이. 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택이에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널려 있는 거를 자기가 참여를 한다니까? 맞잖아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널려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검색해서 보기만 하면 돼. 뭐만 쓸 줄 알면 된다 해서 제가 여기서 마우스만 쓸 줄 알면 되는 세상에 했죠. 마우스만 쓸 줄 알면, 마우스도 필요 없어. 핸드폰에서는 그냥 클릭만 하면 돼, 계속. 얼마나 편해. 이제 마우스도 필요가 없네. 그냥 손도 사기 시작 말만 하면 돼. 빅보이스 찾아줘 하면 돼. 맞잖아요. 유튜브 빅보이스야.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몰입학교 좀 찾아봐라. 그래서 몇 강의 좀 들려줘 하면 들려줘야 안 들려줘요? 들려주는 세상이야. 누워서도 시킬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있는 거하고 편지로 듣는 거하고 어때요 지금 여러분 감각이? 내가 왜 여기까지 오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지금 현대에다가 맞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왔다고 지금 편지가.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제가 줌으로 하겠어요. 쓸지도 모르는 줌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넘어에 가고 싶은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걸 듣고 싶어서 줌으로 들어온 거에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열매까지 오면은 3일길이 끝난 거죠. 네. 맞잖아요. 그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사랑이라 그러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고 사랑을 친구라는 말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사랑으로 와야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뭘로 와야 돼요? 친구로 와야 돼요. 그럼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이 해야 한다 그래.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15장이. 그러면 결국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료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그 요한복음의 15장의 말이 지금 넘어서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그 끝단어를 왜 열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 뭐다? 아, 복음이구나. 친구가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가 이제 정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말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의 핵심이 뭔지. 열매가 이거야라고. 열매 딱 던져놓고 끝나면 못 알아먹잖아요. 책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매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열매는 몇 절? 16절? 17절이 열매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신서의 기록만 목적이 됩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고 넘어서는 넘어서고 창세기는 창세기래. 같으면 안 된대. 이게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가 제일 무서워, 알았어요? 박사는 뭐밖에 몰라? 박사는 자기 분야? 예,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게 박사야. 근데 성경은 뭐예요? 66권이 같은 내용이야. 그 박사가 돼야지. 아멘. 한쪽 박사만 되면 안 돼. 노마서 박사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노마서하고 예수가 전한 복음하고 다르대. 요한복음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신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노란 안에 배우는 목사들이. 근데 또 노란하진 않아. 설교할 땐 그런 말 안 해. 왜? 밥 굶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통통 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감리교나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교회는 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거 버리고 뭘로 와요? 그냥 복음만 하는 거예요. 복음. 둥글둥글하게. 정확하게도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나마 되어준다니까. 그래서 감리교나 성별교 같은 데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해방신학 가리키면 교회 사람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성경이 하나도 안 남는데 딱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교훈만 남는데 도덕 윤리만 남는데 표적 이적 예수가 성육신 하는 거 다 사라지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결국은 성경 66권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내는 게. 그럼 괜찮아요. 그 박살이 뭔지. 우리는 그걸 알아요. 뭐라고요? 표피가 사라지는 거네? 우리는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못 오니까 문제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뭘 없애졌다는 걸 알아요? 해줘요. 표피를 없애졌다니까. 기록된 성경이 문자를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쳐줬다니까요. 보수 신학은 문자가 다 뭐예요? 문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진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충이 필요하죠. 자유주의 신학도 보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절충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바르트예요, 여러분. 절충한 사람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혼내고 보수 신학을 혼내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복음은.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지라고 칼바르트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칼바르트도 우리가 봤을 땐 뭐예요? 문자나 진리가 섞여 있어요. 그냥 똑같이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저는 아마 땅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맞을 것 같아요.
칼바르트 수준.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와 있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칼바르트 정도에서 멈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 사람 후진이 안 나하고 또 떠나가겠죠. 그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멈추면은 떠나간다는 걸. 아, 들을 게 없네. 저 사람이 이제 멈췄어. 그럴 거라고. 저는 알아요. 미리 예견할 그날이 수 있어요. 빨리 왔네. 거기까지 빨리 할 수 있었겠다. 자, 일단 열매까지 보고 쉽시다. 예. 중단할까요? 예. 중단합니다.